여러분들 중에도 새 차를 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새 차를 처음 사면 하루도 몇 번씩 닦죠. 광도 내고. 어떤 분들은 새 차 사고 너무 좋아서 집에서 자지 않고 차 속에서 잤다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한 달, 두 달 차를 볼 때마다 이제 닦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다가 걸켜 먹는다든지 또 접촉 사고 나면 그때부터 어때요? 정이 떨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아무렇게나 타고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세차하고. 그 한 1년 지나면은 세차의 기쁨도 금방 사라집니다. 또 그분들 차를 타면 실내는 어떨까요? 여러분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어떤 분들은 차를 잘 관리해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항상 깨끗해요. 새 차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항상 관리하는 거예요. 항상 관리. 그러면 차도 깨끗하고 위생에도 좋고 또 안전하고 또 오래 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건강도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쇠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매사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70, 80이 됐는데도 아주 건강하고 또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을 때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한때예요, 한때. 그 끊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릴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 이뻐요.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쇠퇴하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들이 살고 난 다음에 오늘날 와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나이 먹고 내 인생이 이제는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항상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도 관리하고 자기 삶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진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죠. 아, 이게 사는 게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구나.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제가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저는 기독교 문화가 없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면 진짜 천국 가는 기쁨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막 감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그게 하나하나 또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이 서서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항상 깨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뭐예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또 갈등하고 또 그러다가 또 회복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에서 또 우리는 깨닫고 또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게 그래요. 굴곡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성도들도 막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서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 오늘 우리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막 미신에 찌들려 살잖아요. 대개 이방인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영적 눈이 열린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 자유하면서 이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또 조금씩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망하잖아요. 구약 시대 보면 이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사는데 이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도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왔다니까 가서 말씀도 듣고 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주 소수겠죠. 근데 이들이 문제예요. 이방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약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에 지켜온 것들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자꾸 그걸 지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됐구나 우리가 그럼. 그러니까 그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흔들리게 된 거예요, 믿음이. 그걸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는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우리 믿음의 교리책이라 할 정도로 로마서는 복음의 아주 진수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요약해 놓은 책이 있다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서 다시 그들이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참 자유, 기쁨, 평안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은혜 받고. 근데 이게 어때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되게 그냥 그 스스로 이렇게 그 관리하지 않으면은 믿음은 있어요. 구원도 받았어. 확실히 해요. 근데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처럼 퇴직해 가는 거예요. 또 지나면서 이게 우리가 세상 안에 살 때 이 세상의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침체되고 또 오늘 세상이 어때요? 막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죠. 또 이단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져야 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우리를 일깨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함, 그리고 그것을 악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죠?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지금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살죠. 너무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마 나라 역사의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는 여러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죠. 아주 뭐. 근데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유를 넘어서 어떨까요? 방종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 이 세계의 정신 세계가 거기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나사가 풀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휠에 그 자동차하고 그 주축하고 이 바퀴가 딱 물려 있잖아요. 뭘로 물려 있어요? 그럼 타이어 교체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카시에다 가면은 바퀴 뽑아낼 때 나사 기계로 돌려가지고 나사 뽑고 그 다음에 펑커 이거 수리해가지고 다시 넣어서 나사 딱 조아놓잖아요. 여러분 달리는데 나사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은요, 나사가 풀어진 상태예요. 자유가 방종화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 시대의 정신세계고 그걸 미화시키는 지금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다른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윤리가 있고 뭔가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뭘까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자유하게 되나요? 자유하게.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유가 뭘 것 같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지배받아 살아갔던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영원한 자유, 이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 저는 이거예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유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뒤에 보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걸 앞에서 이야기한 것 연결하면 뭐예요? 방종이에요. 방종.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나사 풀린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다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인류가 망한,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걸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다. 아니, 자유라고 해놓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종노릇.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좀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를 하잖아요. 효도를. 그럼 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해요? 자식이니까 도리라고 보잖아요. 그러죠? 자식된 도리로. 그럼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또 자식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부모보다도 우리 자식에 대해서 이제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관심이 부모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면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1년에 그냥 한두 번 찾아가고,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남남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부모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나도 바쁘고 힘든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뭐 용돈을 드리고 찾아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를 한다는 게 뭘까요? 그 어느 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부모님 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지나간 일은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가족들 사진 같은 거. 근데 또 벌써 돌아가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자, 보면은 뭉클하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돕고 하는 걸 왜 내가 짐으로 생각했을까? 그게 참 서글퍼지는 거야, 자기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용돈 드리는 것도 좀 더 드렸으면, 찾아가는 것도 좀 더 찾아갔으면. 전에는 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 변화가 되니까 어때요?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가 아니라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때부터는 뭐예요? 부모님 효도하는 게 너무 자유롭고 기쁘고 뭐든지 마음을 다해서 해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종로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계산이 안 돼요. 종로로처럼 해요. 사랑할 때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런 바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수녀를 사랑해가지고 결혼 못한다니까 배 타고 오다가 바다에 자살했어요. 다행으로 사람들이 건져가지고 살려내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수녀가, 아이고, 저 청년 하나 살려야 되니까 내가 그냥 수녀 옷 벗고 결혼해야지. 그리고 사모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종이 된다니까, 그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진정한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참 자유의 삶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실은.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걸 짐으로 알았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짐이 되죠. 또 그걸 막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힘들어요. 그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뭐냐?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막
율법에 하나님 안 믿으면 막 어떻게 보면 벌 받고 하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 돌아가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전에 미워했던 사람 뒤에 나옵니다. 바로 막 지금 세상이 어때요? 서로 경쟁 시대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 권리를 잡고 욕심을 채우고 그런 세상이에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이걸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죠?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사랑을 받고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남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남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어떤 경우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뭐예요? 오직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자기 어떤 자존심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직 우리가 미완성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부족하죠. 계속해서 우리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 스스로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뭘 같아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과 탐욕요, 남에 대해서 막 이런 어떤 그 비방하고 막 남에 대해서 물고 뜯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종이에요, 종. 불안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상. 이거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지만은 속으로는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16절부터 보면요. 그러면 그 자유함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죠? 어떻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뭐에 끌려 삽니다. 뭐에 끌려 살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거예요. 그게 끌려 삽니다. 그게 뭐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걸 이제 뒤에 있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건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있죠. 욕구. 이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얼굴은 사람인데 실제 삶은 어때요? 본능.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이런 세상의 헛된 욕심과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딱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 안에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인간은 세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음, 우리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뭘 중심으로 살아요? 겉에 보이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그 전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뭐 음악을 정말 프로 이런 막 어떤 그 수준급 올란 사람들은요, 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르는 가수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저 노래에는 뭐가 살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잘 노래 모릅니까? 뭐 이렇게 세상 노래 안 들으니까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우리 화가도 계시지만 딱 그림 보면요, 그냥 겉으로 이뻐요. 근데 뭐가 없는데 영혼이 없어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이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육체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막 그 따라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대적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목사님 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접종하면은 몸살 알아요, 안 알아요?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열나고 막. 근데 그걸 이길 만큼 주는 게 예방주사잖아요. 면역주사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이 갈등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 있잖아요. 습관이. 여러분들이 50이 돼서 예수 믿었다. 50년 동안 쌓인 것하고 복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막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나 다.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 사람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옛날에 살아왔던 것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야. 뒤에서 막.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과 복음이 성령이 또 싫어하시고 이 안에서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자유라 그러더니 이게 자유가 아니고 더 힘들어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옛날 살아가는 게 더 즐거워.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듣든 말든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그 영혼은 마비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종말 시대에 암울한 그 암흑기는요 전부 다 영혼이 마비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타락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받아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게 무서운 하나님의 펜에서 보면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짐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누린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그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육체의 소욕, 욕심과 탐심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분명하다,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과 20절과 21절이에요. 그 쫙 열거했잖아. 열 때까지 됩니다. 거기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행동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점치고 하는 거 있죠? 원수 맺는 것.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딱 원수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분쟁,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시기. 여러분, 시기 질투 좋아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것이 그냥 내가 싫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분냄. 막 쉽게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막 악담하고 이런 사람 있죠. 막 남에게 막 탓하고 괜히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자기 막 그 분을 토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괜히 지나가는 사람 내가 화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왜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당 짓는 것. 우리나라 심해요. 이것이 그러죠. 자기 맞는 사람끼리 내가 남을 다 배척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입지를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갖다 또 배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 투기, 싸움, 술 취함.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그 악을 조장하는 문화, 그게 술 취함입니다. 주색이죠, 주색. 술이 함께하면 반드시 범죄해야 합니다. 그는 뭐 여러분 여기 경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술 한잔 하면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술로 일어나는 사회의 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취함. 또 뭐죠? 방탕함. 그 사람들이요 방탕한 생활을 해놓고 붙들리면 되게 누구에 대해 핑계대요? 술 때문에 그랬다고. 비겁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다 포함해 보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 그게 22절부터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열매잖아요, 열매. 그럼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뭔 열매가 맺히죠? 감히 맺힐 수가 없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뱁씨를 뿌렸어요. 근데 가을에 이제 모내기를 마치고 거두들이니까 어때요? 거기 보리쌀이 나와요? 아니죠. 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이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열매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왔는지는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면 알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100점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그래도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늘나라 가야 영원하겠죠? 거기 보니까 몇 가지 나옵니다. 사랑은 제일이잖아요. 앞에 나왔죠.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 희락,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주님 주시는 자유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이 뭐예요? 화목하게, 화평하게. 친구들이 이렇게 싸운다. 그럼 자기 가서 뭐예요? 싸움을 더 불붙이는 게 아니고, 불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가지고 남 싸우는 거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가서 또 이 말 이간질하는 사람. 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성령 열매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오래 참아요. 인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범죄하는 경우는 홧김에 합니다. 조급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실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 뭐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오잖아요. 때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예요, 자비. 이건 친절 남에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학수합시다. 친절합시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이렇게 좀 친절하면 그 돌아오잖아요, 다. 친절하면. 여러분 이웃들에도 그렇고 식당을 가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좀 친절하십시오. 밥 먹고 나오면서도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물건 사고도 할머니 이런 거 참 얼마나 재배한다고 고생하셨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실제로는 파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돼요. 친절. 여러분 친절하면 장사 잘 돼요. 인생도 똑같아요. 친절해. 뭐 우리가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양선, 선행이에요. 선행. 선한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착한 사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중성, 이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온유, 부드럽고 따뜻함이에요. 관대함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박혔다는 믿음이에요. 이미 그런 육체의 삶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자, 오늘 이 말씀을요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살아요. 그게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나? 2가지입니다. 2가지.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때요?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리 1장에서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후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에 성령의 불이 성도들과 제자들 위에 각자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 2장 37절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좋은 걸 받으려면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선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와 회개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고백이 뭐예요?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엄청난 배설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살아감으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열매죠. 오늘 우리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어때요? 삶이 바뀌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그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의 욕망, 욕심, 세상의 죄악,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때요? 아름답고 좋은 열매로, 아까 9가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다.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어때요? 칭찬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성공이요, 돈이 많은 것, 그거보다도 내가 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성도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칭찬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 칭찬받는 인생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어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맺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9가지인 거예요.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죠. 대표로 이제 해놓은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들은 나가면요,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를 가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사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일꾼을 세울 때요, 딱 3가지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의 사랑, 그 다음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 주변의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도로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결론을 맺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세상의 그런 헛된 영광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유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그 기쁨은. 이 자유라는 말을 사람들이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났어요. 그럼 저녁 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자유인데. 자, 일본 사람 우리를 갖다 36년 동안 압제했어요.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독립하고 강복을 얻은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노예처럼 행동할 필요 있어요?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겠죠.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도 세상의 유혹도 제약된 것도. 근데 우리가 그 끌려다닌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또 가가지고 마귀한테 머리 밑 밀고 그게 또 따라가지고 거기에 끌려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이 풍성한 열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서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열매 맺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